자, 오늘 말씀 잠언서 4장 23절, 24절 말씀. 주일 말씀과 이렇게 계속 연관을 지을 수 있는데 잠언서 4장 23절, 24절 우리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믿음을 가지고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심령을 지키자, 당신의 심령을 지키십시오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심령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좀 더 나타나는 삶,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좀 더 나타나는 삶,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좀 더 나타나는 삶, 그런 삶을 누구나 다 원하실 거예요. 나의 어떤 육신적인 것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보다도 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위한 것과 하나님의 뜻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그런 삶을 우리가 간절히 다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셨듯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뜻들이 내 삶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나기를 내가 원한다라는 그런 갈망이 누구나 다, 그 말씀이 꼭 아니지만은 다 그런 갈망이 다 있을 것이고, 그런 기대가, 그런 사모함이 다 있을 것인데,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그런 삶을 나의 인생의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건 또 아버지께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 길로 나아가서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일, 저에게 주신 일, 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일,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가장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을 할 때 기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가장 행복한 거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가는 것 같이 그런 모양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너무나 잘 나가고 그런 모습으로, 그런 모양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들은 절대 완벽한 행복을 찾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그런 삶을 산다고 해도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 안에, 우리 사람 안에 영혼이라는 것을 넣어주셨거든요. 영혼이라는 걸 넣어주셨습니다. 그 영혼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 영혼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또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영혼을 만나기 전까지, 그 영혼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땅을 떠나서는 또 안 되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가가서 우리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고, 또 그러면 그들도 선택하고, 또 그러면 그들도 바른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우리 주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고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시면은 심령이란, 마음이란, 하십니다. 마인드가 아니고 하시라는 거죠. 우리 몸에서 피를 공급하는 기관인 심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령, 마음 그런 거 할 때
우리 몸에서 피를 공급하는 기관인 심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 진짜 우리를 의미합니다. 인간은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을 가졌기 때문에 사고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영이 혼으로 인해서 사고가 가능한 거죠. 나라는 영이 혼으로 인해서 사고가 가능한 거라죠. 그래서 이어서 보면 영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혼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몸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라는 인간의 오감을 통해 혼과 접촉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오감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접촉할 수 없다고요. 또 다른 말로 이 오감을 통해서는 이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감은 혼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감은 우리 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잠언서 4장 23절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완고한 입을 내게서 제거하고 사악한 입술을 내게서 멀리하라. 다른 성경 버전으로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을 얼마나 잘 지켜야 할지, 잠언서 4장 23절에 24절에 나의 심령을 얼마나 잘 지켜야 할지, 그곳이 바로 바른 중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이라면은 우리가 선택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 심령에. 우리 마음에, 마인드가 아니고 하세,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완고한 입을 내게서 제거하고 사악한 입술을 내게서 멀리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성경,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삐뚤어진 말이 삐뚤어졌다고요? 어떻게 말이 삐뚤어지지? 어떻게 말이 구부러지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24절, 이것은 말하면은 우리 심령의 쓴뿌리, 내 입의 쓴뿌리, 아니면은 남을 향한 원망의 소리, 이런 것들, 뭐 화라든지 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이런 것들은 쓴뿌리를 제거하라, 그런 것도 있잖아요. 쓴뿌리, 아니면 남을 향한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부정의 소리, 믿음이 없는 소리, 화라든지 악이라는 이런 것들이 없도록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삶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에, 저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거침없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하면 너희 온 영과, 앞에도 있지만은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과 몸으로, 육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또 다른 말로 몸 안에 삽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과 혼과, 여기 말하는 것처럼 육을 나누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영, 혼, 육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것이 이분법으로 영혼과 육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이해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분법이라는 영, 혼,
육이라는 것을 3분법으로 우리가 영적을 위해서 우리가 말할 때도 있고 2분법으로 그냥 영과 육으로 나누기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과 혼은 딱 하나인 것입니다. 영과 혼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과 혼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영과 육은 뗄 수가 있죠. 혼과 육은 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과 혼은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분별해내는 것은 오직 말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 그다음에 영혼과 육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말씀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과 육은 영과 혼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는 날이 있겠죠. 다 죽는 날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는 게 아니죠. 우리는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영과 혼이,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영혼이 우리 몸을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 영과 혼은 같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 육체에서, 우리 몸에서 영과 혼은 같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나는 영혼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 근데 우리는 나는 영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 않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과 또 이 데살로니가전 5장 23절을 우리가 인용해서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산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영이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나야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이유는 거기에요. 왜냐하면 영이 주체이기 때문에. 영이 주체인 거예요. 그래서 영이 더 중심이기 때문에, 혼보다도 영이 더 중심이기 때문에. 근데 영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영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혼은 어떻게 돼요? 너무 자주 바뀌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 근데 영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혼은 바뀔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영혼이 들어가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셋 다 뭐냐면은 나인 거예요. 영도 나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혼도 나인 것이고 이 육도 나인 것이죠. 이 셋이 다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육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의의 병기로 헌신하라. 불의의 병기로 너희 육체를 내주지 말고. 왜 그러냐면 우리 육체도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 자연적인 영역에 통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자연적인 영역의 통로는 우리 육체인 것입니다. 혼이 안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내가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우리 딸에게도 우리 아들에게도 전화 한 통화라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성도에게 머리를 한 번이라도 더 쓰다듬어 주면서 복되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탁월하십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 바로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영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손을 가지고 전화할 수 있는 것, 내가 손을 들어서 옆에 사람을 한 번으로 허그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체는 모두 다 중요한 것입니다. 영만 중요한 게 아니고 혼도 중요하고 육도 우리 몸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육체가 끝나면, 이 육체가 죽으면은
영혼도 떠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영혼도 떠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왜 그동안 쓰지 않았던 영혼이라는 말을 지금 사용하는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심령, 영혼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더 자세하게 이렇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영혼을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체라는 것. 영이 주체이고 혼은 얼마든지 아까 말한 것처럼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혼에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 혼에는 지성과 감성과 감정과 의지가 들어있어요. 지성, 의지, 감정, 이것이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 혼에서 지식도 받아요. 우리 혼으로 지식도 받고 정보도 다 받아요. 우리 혼의 역할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마인드, 생각의 역할은, 혼의 역할은 정보를 다 받는다는 것. 정보를 받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 정보를 내놓는 작업밖에 못해요. 우리 혼은 정보를 받고 그 정보를 내놓는 작업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혼이 뭘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들어온 정보만 그대로 내놓는 것이 바로 우리 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혼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혼은 영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혼을 가지고 있는 정보, 혼의 정보를 가지고 거기다 어떤 빛이 비추느냐. 우리는 내 혼에, 내 생각에, 내 마인드에 정보를, 지식을 다 얻는다고 했잖아요. 다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정보를 가지고 거기다 어떤 빛을 비추어 기능하느냐. 그런 혼이지만은 거기에 어떤 빛을 비추어 기능하냐. 그것은 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영으로 받으세요, 영으로 받으세요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지식의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그것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 혼인데 거기에 어떤 빛을 비추느냐. 그래서 우리 영을 통해서 빛을 비추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영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며들게 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 혼을 비추게 되는 것이어서,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처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면서 변화하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라고 할 때 오늘 심령을 지키십시오라고 오늘 제목인데,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라고 할 때 꼭 우리 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영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영적인 부분이지만 그러나 혼도 조금 포함되어 있어요. 혼도, 우리 생각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영과 혼이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부분이지만은 그러나 그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혼적인 부분을 우리가 포함하고 있다고 우리는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령이라는 것. 영적인 부분이지만은, 영적인 영역이지만은 어떻게 해요? 혼적인 영역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핫이라고요. 핫. 심령, 영어로 핫, 심령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이라고 하면은 영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영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심령에는 악한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심령은 꼭 우리 영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혼도 약간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에는 악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스크루지 영감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에는 악한 것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에는 악한 것이 조금 있을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잘 정비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의 말씀을 잘 집어넣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을 통해서 또 심령을 통해서 우리 영을 우리가 바꾸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자,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셔요. 여기 또 다른 중심은 우리의 심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세요. 또 혼도 약간 포함되어 있고요. 심령을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그 중심은 내가 마음껏 조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중심인 것입니다. 우리 혼은 우리가 조종할 수 있다고요. 우리 마음은, 우리 생각은 우리가 조종할 수 있어요. 우리 생각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선택할 수도 있고 그르게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삶, 다 그런 열망이 있죠. 정말 나는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삶을 나는 살고 싶어.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라고 이렇게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갖고 그런 원함을 갖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은 분명한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기준에 내가 합할 것인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기준에 내가 어떻게 합할 것인가, 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배워도 끝이 없을 것 같고, 배워도 끝이 없을 것 같고, 여기 뭐 제게는 카톡이 안 왔지만은 어떤 분이 사모하게 카톡이 보내왔어요. 이제 뭐 이거 뭐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과 맞지 않을 땐 제가 맞춰야 하고 제가 돌이켜야 하는데 그 과정이 힘들어 피하고 싶습니다. 저는 말씀을 장착하고 고백하고 영적 성장하는 과정을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쭉쭉 나왔어요. 이분은 배워도 끝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고 그래요. 그런데 구약이지만 이 사무엘상 16장 7절은 구약 말씀이잖아요. 구약 성경 말씀인데 구약 성경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요. 어떤 거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우리 심령을 보신다니.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죠. 그죠?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수준은 각자 다 다를 거예요. 수준은 다 다릅니다. 수준은 다 다르지만은 그 수준에서만큼 하나님 아버지는 중심을 모신다고요. 저의 수준에서 하나님은 저의 중심을 모시고, 송권사님 수준에서 하나님은 송권사님 수준에서 중심을 모는 것이고, 우리 전 집사님 그 수준에서 하나님은 중심을 모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그죠? 각자 수준에서 하나님은 각자의 중심을 모시는 거예요. 각자 수준의 만큼.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저의 수준에 여러분 모두 다 중심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의 그 목회의 방침에, 목사님의 그 비전에 저는 못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일을 우리가 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 수준이 다 다르지만 그 수준에서만큼 하나님 아버지는 중심을 보신다고요. 모두 다 각자의 수준에서 중심을 보셔요. 마치 우리가 영적으로 4살짜리인데 10살짜리 기준을 우리가 요구하지 않잖아요. 4살, 영적 수준이 4살인데 10살 수준을 우리가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10살이든지 4살이든지 영적 수준이 10살이든지 10살이든지 4살이든지 15살이든지 20살인지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건 누구에게나 다 공이 똑같이 적용되는 거라는 거죠. 저에게만 말씀 공부하고 영어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영적으로 4살짜리에도 똑같이 말씀을 공부해라,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고백해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10살짜리, 영적으로 10살짜리와 똑같이 고백하고 묵상하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라라고 똑같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나의 중심을, 여러분이 여러분 수준에서 여러분 중심을 올바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그 심령이 나의 수준에서 나의 중심을 바르다면, 내 중심이 바르다면 하나님께는 모두 다 100점짜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준에서 여러분 중심이 바르다면 그럼 모두 다 100점짜리인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100점을 다 맞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수준에서 올바르게 작용만 한다면, 올바르게 선택하고 내가 살아간다면은 누구나 다 그 수준에서 다 100점짜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중심을 지킵니다. 다시 한번, 나는 나의 중심을 지킵니다. 나의 중심을 지킵니다. 나의 중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합니다. 나의 중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합니다. 아멘.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어느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에게 이스라엘 왕이 될 자로 기름을 붓기 위해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첫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리고 엘리압에게 왕이 될 자로 기름을 부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을 멈추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를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기 원하는 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선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보셨을 때 그의 안에 알맞지 않은 점을 발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심령에서 왕이 되기에 부적합한 무언가를 보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의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은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불러오게 하였고 그가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백합니다. 일어나 그에게 기름 부으라. 이 사람이 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보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를 원하셨을까요? 이 내용은 사무엘상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16장 우리가 7절 읽었는데 16장에 나오는 얘기니까 보니까 이스라엘 왕은 사울 왕이었어요.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불합격을 한 거죠. 100점짜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수준에서 사울 왕 나름대로 100점짜리의 수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0점으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사울 왕은 안 되겠다. 사울 왕 안 되겠다 해서 사울 왕 대신에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작정하셨는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새의 집으로 가봐라. 거기에 왕이 있을 거야. 거기 왕이 있으니까 그 자녀들 중에 왕이 있으니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새는 그 집으로 사무엘은 그 집으로 가서 모든 형제를 다 불러 세웠겠죠. 다 불러 세웠는데 그리고 아들들이 쭉 서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근데 사무엘은 선지자였습니다. 아무나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죠. 사무엘은 통찰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엘리에게 두 번씩 세 번씩 가서 엘리가 이제 아니야 그 하나님이 널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너는 이렇게 말해.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만 해서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한나 어머니의 기도로 성전에서 훈련받았던 사무엘이었습니다. 그가 선지자가 되었어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겠죠. 네, 그런데 이 사무엘이 겉모습을 보고 이 정도면은 왕이 되겠지, 엘리압을 보면서 이 정도는 왕이 되겠지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는 아니다, 그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그를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를 버렸노라. 다른 말로 내가 그를 거절했어 라는 그거라는 거죠. 우리 한국 성경에는 버렸노라 라고 이렇게 했는데 영어로 이렇게 하면은 거절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그를 거절했어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를 선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은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기보다는 문제가 엘리압 안에 있었던 거죠. 문제가 엘리야 심령 안에 있었던 거죠. 성경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심령에서 왕이 되기에 부적합한 무언가가 있었다고 오늘 내용에서 말씀하고 있죠. 오히려 아직 성장하지 못한 다윗, 아주 미숙한 자녀요. 그곳에도 끼지 못하는 자녀인 다윗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을 때 그를 불러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바로 그가 왕이야, 바로 이 아이가 왕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형들보다도 그렇게 키도 큰 것도 아니고 그렇게 뭐 용모로도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조차도 그 막내에게 가서 내 양을 치라고 했던 거 보니까 조금 아버지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왜 미숙한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그라고 말씀하셨을까? 다윗에게 어떤 특징이 있길래, 어떤 특징이 있었길래 다윗에게는 뭔가를 보셨을 거 아니겠어요? 뭐 엘리압에게도 뭔가를 보았고 다른 형제들은 다 뭔가를 봤는데 다윗에게는 뭔가를 봤을 거 아니겠어요? 왜 그를 원하셨을까?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이 답이 바로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이어서 보면 그 답은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 놀라운 증언을 하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아멘. 다윗은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몇몇 행동들을 완벽하지 못했지만, 몇몇 행동들은 완벽하지 못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아의 아내를 바세바를 취한 것, 그뿐만 아니라 그 남편 되는 우리아를 죽인 것, 이런 것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심령은 완전했습니다. 물론 그랬지만 당신의 심령은 하나님께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행하기 위한 완전한 심령을 찾고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당신은 당신의 심령을 지키고 온전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시편이 총 몇 편까지 있죠? 시편이 총 몇 편까지? 150편. 150편인데 그 절반이 다윗이 쓴 감사와 찬양시예요. 150편인데 그 반이. 그러니까 75편이 다윗이 쓴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에 대한 심령, 감사하는 시, 찬양하는 시,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없으면 시편의 반 정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만큼 그 다윗의 심령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신약에서조차도, 구약에서도 그랬고, 구약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 이후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신약에까지 와서도 다윗을 그렇게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답은 다윗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심령이 어떤지 관련되어 있었던 거죠. 다윗의 심령이 어떤 것인지. 여기 나온 것처럼 다윗의 모든 행동은 완벽하게 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후에 죄를 짓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께 합한 자라고. 개역 한글에는, 우리가 개정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전에 갖고 있는 한글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그렇게 쓰여 있어요. 합한 자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심령은 완벽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령, 그 중심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지금 보았던 마지막 글, 당신은 당신의 심령을 지키고 온전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 말은 행동의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행동의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거요? 내 심령. 내 심령. 나의 심령을 잘 지키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그런 것처럼. 다윗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후에 시편 51편이 바로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정직한 영을 달라고, 나를 떠나지 말라고. 그러니까 시편 51편 11절 12절 내용에서 12절에서 우리에게 그 다윗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지만은 자기 심령을 지키는 것, 우리도 우리 심령을 지키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원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하려고 작정하고 나간다면
누구나 다 자기 심령을 하나님 보기에 합당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분처럼 말씀과 맞지 않을 땐 제가 맞춰야 하고 제가 돌이켜야 하는데 그 과정이 힘들어 피하고 싶습니다. 그 과정이 힘들어서 피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10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음을 맛보면서도 10년 동안 훈련했어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원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하려고 작정하고 나간다면 누구나 다 자기 심령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선택하지 않는 것이지.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지. 그래서 어떤 권면도 받지 않겠습니다. 어떤 권면을 하겠어요? 어떤 권면을 하겠어요? 해야 하는데 못 해내는 불편함에서 벗어나 진짜 변화되고 싶다 갈망이 될 때 찾아뵙겠습니다. 과연 그때가 올까요? 오겠죠. 올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멀리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멀리 잡을수록 분명히 행복함은, 갈급함은, 더 실패된 그런 인생은 더 비참하게 살게 될 거예요. 저는 장담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받지 않고 가는 삶이,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지 않고 가는 삶이 얼마나 추악한 삶을 살게 되는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하려고 작정하고 나간다면,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그러면 합당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온전한 심령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며, 거기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심령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며 항상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온전한 심령이 무엇인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늘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그런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내가 접하고 있는 도전을 어떻게 보시든지, 무엇이 그분을 기쁘게 하는지 그분을 늘 인식하고 그분을 항상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심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접하고 있는 도전을 어떻게 보시는지. 내가 도전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말로 도전. 바꿔 말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고 어려운 환경이 될 수가 있겠죠. 해결하고 싶은 것이 될 수가 있겠죠. 그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은 이 도전을 어떻게 보시지?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지? 무엇이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늘 그분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항상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심령을 온전한 심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그보다 더 온전한 심령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우리 중심과 방향을 바꾸는 것까지, 거기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중심과 방향을 바꾸는 것까지를 우리가
온전한 심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을 향한 당신의 태도는 반드시 그분의 사랑으로 고무되고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말씀으로 당신 자신을 살피십시오. 당신의 심령에 쓴뿌리나 악이나 화가 절대로 없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우리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거죠. 쓴뿌리, 그 다음에 뭐예요? 악이, 화, 이런 것들이 우리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것. 그래서 온전한 심령은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것. 하나님을 바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의 눈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온전한 심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왕국에 대해서,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나의 태도가 반드시 그분의 사랑으로 고무되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무되어 있는 것. 송교사님, 고무되어 있는 게 뭐예요? 고무되어 있다는 것이. 척척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고무되어 있는 게 뭐예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처 찾지 못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붙잡히다, 붙잡히다, 고무되다, 붙잡히다. 우리 박수, 척척 박사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하지 않고 또 그분의 사랑을 동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그렇게 한다면, 그 복음을 전하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하지 않고 또 그분의 사랑의 동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심령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 심령에 쓴뿌리나 악이나 화가 절대 없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심령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접근하는 경우가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나타나시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잘못 접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셔요. 하나님은 우리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남의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은 차별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도 않고, 근데 그렇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나타남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내 중심의, 내 심령의 문제인 거라는 거죠. 그거인 거예요. 뭐라고요? 네, 중심의 문제. 그래서 중심에 반응하는 거예요. 중심에 반응하는 거. 우리가 전에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제 기도에 응답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많이를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는 기도만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나무한테 뿌리를 뽑으면은 뭐가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어떻게 역사하실 길을 찾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할지 그 길을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길은 우리 심령 안에서 우리 심령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온전해진 것.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지 사실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지 않지? 하나님은 나에게 왜 기적을 주지 않지?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응답을 주지 않지?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나의 중심의 문제였다는 것. 역대하 16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티오피아인들과 누비민들은 심히 많은 병거와 기병을 가진 대군대가 아니었나이까. 그래도 왕이 주를 의지하였기에 그분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이는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어 자신을 향하여 마음이 온전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이 강함을 보심입니다. 왕이 이 일을 어리석게 행하셨나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왕에게 전쟁들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원래 한 나라였어요. 한 나라. 우리나라처럼 한 나라예요. 대한민국 하나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북한과 남한으로 나눠졌잖아요.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원래 한 나라였는데 솔로몬 왕 이후에 솔로몬 아들로 이게 나라가 바뀌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바뀌어졌어요. 여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되어 서로 전쟁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우리 마치 북한과 남한처럼 전쟁을 하는 사이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북이스라엘 왕 바사가 이 남유다 아사 왕이 치리할 때 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때 아사가 한 행동이 있었어요. 그것이 8절입니다. 8절.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도대체 이 남유다가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왜요? 에티오피아인들과 누비민들은 심히 많은 병거와 기병을 가진 대군대가 아니었나이까. 북이스라엘이 혼자 하지 못하니까 왜 외국 용병들을 초청한 거예요. 용병들을. 그래서 연합해서 남유다를 치려고 하는데 많은 병거와 기병을 많이 가진 대군대라는 거죠.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이 그래도 왕이 어떻게 해요? 주를 의지하였기에.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주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아사 왕이 주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바로 병거도 많고 기병도 많은 대군대임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이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이길 수 있는가? 그들을 왜 아사 왕 당신에게 손을 넘겨주었는가? 이는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어 자신을 향하여 마음이 온전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이 강함을 보이심입니다. 마음이 온전한 자, 심령이 온전한 사람, 온전한 심령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눈을 뜨고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에게 강한 손을 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뒤에는 그때는 그랬지만은 뒤에는 아사 왕이 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어 자신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온전한 자를 위하여 자신이 강함을 보이시는 분이라는 것. 당신이 그때 그랬는데 왜 지금은 그러지 않느냐라고 지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내 심령을 지키는 것, 내 마음, 내 핫을 지키는 것, 내 영혼을 자꾸 말씀으로 우리가 기경하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외모로 취하지도 않고 그러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성품을 바로 안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주눅들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못 받을 것도 없습니다. 못 받을 것도 없어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와 있잖아요. 그 사랑을 인식하고 알고 인식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그런 사랑을 우리가 말해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알고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신이 강함을 그 사람에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온전한 심령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나는 온전한 심령을 내가 갖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 나를 아사 왕을 지켜주던 그 하나님, 아사 왕을 지켜준 하나님, 아사 왕을 도우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그런 의지를 갖습니다. 나를 주의 손의 강함으로 나를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내용 있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그 진리의 말씀으로 저의 심령은 깨끗해지고 주님을 향해 온전해집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이 저의 성품을 짓고 저의 삶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모시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붙들고 잠시 여러분 다윗처럼 또 아사왕처럼 내가 내 심령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내 심령을 지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도 이렇게 나타나기를 우리가 갈망하면서 그걸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시간 고백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